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또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조금 미흡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같이 잘 찬양해 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만 찬양할 줄 알았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뭔가 짜거나 연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또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릴 때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그런 고백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같은 그런 귀한 고백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중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은혜가 오는 것 같아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삶이라는 게 이제 조금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일수록 아마 그쵸? 여러분들도 곧 느낄 거예요. 아직 저는 멀었지만 진짜 다가올 미래는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지나간 시간은 진짜 찰나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지? 언제 이렇게 벌써 나이가 됐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삶은 찰나구나.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셔야 되는 것이구나. 나의 육신은, 나의 삶은 유한하지만 나와 예수님은 영원한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자부심과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참 감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드리며 비슷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꿈꾸며 예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산으로는 걸어가는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의미라도 한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동산교회에 온지 맨 처음 왔었던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왔어요. 그냥 뭐에 끌리듯이 왔고 저는 항상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믿어졌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그냥 믿어졌어요. 너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그때는 제가 뭐 참 많이 순수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동산교회도 그때 처음 왔고 참 순수하게 여기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또 제가 곳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참 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금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잘 되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수표를 던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족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생명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오지 못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속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 그러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야차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야차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20절이요.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갖추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좀 또 우리가 또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스며들길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좀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사실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바로 앞에서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셉도 참 파란만장했거든요. 근데 또 야곱은 사실은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기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신앙적으로 미숙함에 의해서 그런 좀 어려운 일도 겪게 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항상 신실했습니다. 항상 한결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억울함의 연속이고 파란만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선은 형들의 시샘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런 위기에 뛰치면 굉장히 얼마나 이게 두려움이 큰지 몰라요. 나도 예전에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해본 적이 있거든.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이 조금 자비를 베풀어 준 게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여러분 짐승 같은 취급을 당했거든. 옷 다 벗기고 묶여가지고 그냥 가는 거 끌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리는 거지. 팔리면 거의 짐승처럼 그냥 취급을 받았어. 인격, 뭐 인권 이런 거라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짐승, 물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노예였거든.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좀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또 감옥 젊은 나이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젊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좀 어떻게 또 누구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술 맡은 관원장이랑 이분들이 나중에 얘를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또 방치해 놓잖아요. 굉장히 억울함 또 굉장히 참 고난 이런 연속이었거든요. 이게 요셉이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시기 질투나 아니면 어떤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셉이 겪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성경에서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다 아니면 절망해서 좌절에 빠졌다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의 신실함, 성실함, 정직함, 그 꾸준함 이런 것들을 그 꾸준함이라는 것이 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꾸준함 이런 부분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참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참 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둘을 꼽자고 한다면 다니엘과 요셉이 아닌가. 다니엘도 참 신실하거든요. 그리고 요셉. 근데 다니엘은 그래도 한 번 죽을 법이 넘겼고 왕 앞에서 그 다음에는 별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번 죽을 법이 넘겼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억울한 일까지는 안 당했거든요. 요셉은 인생 자체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이 절망하면서 삶을 뭐 이렇게 방탕하게 보내지도 않고 꾸준하게 그렇게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요셉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요셉은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떤 삶을 보이느냐? 남다른 성실함 기억해야 될 게 남다른 정직함 그리고 남다른 인내심 그리고 남다른 용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또 구원해내고 수많은 사람들 기근 중에 먹여 살리는 애국뿐 아니라 주변국들까지도 싹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해내는 남다른 영향력도 끼칩니다.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관계로 이렇게 지금 여러분 묵상하고 가잖아요. 먼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컴플렉스를 통해서 그 자녀 없으면 컴플렉스 통해서 이렇게 맺으셨고, 그다음에 이삭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은 순종을 했지만 또 연약감도 살짝 보이기도 했지. 그 관계를 맺어갖고 고쳐갖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인격적인 그 약점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그 인격적인 거짓을 잘하고 또 지기 싫어하고 이러한 인격적인 그런 야곱의 인격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고치셔서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이렇게 또 결국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오늘 요셉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맺으시냐? 바로 비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는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꿈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고, 요셉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수많은 억울함,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남다른 성실함과 정직함과 또 인내와 용서, 또 남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셉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요셉 하나님께서 이제 37장 5절과 7절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꿈이냐? 이제 7절과 9절 각각 보면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굽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야. 형들이 동생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 9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이게 무슨 말이면 또 해와 달, 그러니까 심지어 야곱 아버지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그 형들까지도 전부 자기에게 나중에 절을 하게 되고 이런 자기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형들이 시기를 했죠. 왜냐면 야곱이 요셉만 좀 편애했거든. 라헬의 자녀였고 그래서 라헬의 자녀인 자기가 진짜로 찐으로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좀 편애했어요. 이것도 야곱의 좀 약점이야. 부모로서도 조금 잘 못했어. 솔직히 야곱이 대놓고 요셉만 색동옷 입히고 편애를 했거든. 그 안 그래도 조금 형들이 조금 좀 짜증 나는데 거기다 얘가 눈치 없이 저런 꿈을 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형들한테 시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한테는 관계가 조금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셉은 저 꿈 때문에 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이어지게 됐고 하나님은 요셉과의 관계를 저 꿈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고 요셉도 저 꿈 때문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게 나의 꿈이 아니라 또 엄마 아빠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그 비전과 꿈에 대해서 원래 이런 설교는 중고등학교 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우리 또 청년들이 이 시대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찾고 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내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비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일터나 여러분의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이나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그 미래에서 인생에 있어서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을 위해서 내가 살거나 먹기 위해서 살거나 세상의 가치관처럼 내가 조금 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거나 좀 성공해서 좋은 직급을 받거나 회사에서 이게 다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게 다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남다른 요셉이 보였던 남다른 성실, 남다른 정직, 남다른 용서, 남다른 캐체를 중에 남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비전을 품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요셉처럼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나의 영적인 그릇이, 축복의 그릇들이.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게 우선이어야 되냐면 그 일, 거기서의 성공, 나의 꿈, 세상이 원하는 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거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형통하길 원하고 직장에서도 그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이게 목적이 다 돼야 돼. 내 가정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본이 되고 천국이 되고 내 일터에서도 역시 나는 일은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왜? 이 일터는 하나님과 비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니면서도 그렇고 내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갖고 바꿨는데 또 바꾸고 싶고 그랬는데도 불안전하고 뭔가 자꾸만 여러분이 이거에 헷갈려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결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은 꼭 가지고 가요. 그럼 목사님 나는 비전이 뭘까? 내가 뭘 해야 될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죄송아 너는 무슨 직업을 갖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봐 여러분의 가치관 자체에 대한 비전이 바뀌게 된다는 말이지. 어떻게? 항상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이게 항상 붙잡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청년부에서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우리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이게 여러분 순서가 제대로 정립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남다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통한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내 꿈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는 턱없이 바닥입니다. 약해. 근데 이것을 초월하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과 소망이. 어떤 믿음과 소망? 요셉이 품었던 비전과 꿈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빛을 발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에는 내가 이 자격증을 떨어져서 어떻게 떨어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언가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무언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나에게 필요하다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혹시 내가 좀 잘못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가 다른 거지. 자세가. 그래서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번에 이게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한 번 더 도전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그러면 자연스레 기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고 해도 성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게 요셉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요셉이 막 특출나게 막 인격이 좋고 막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항상 좀 이따 성경 구절 보겠지만 항상 뭐가 딱 달려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라는 게 꼭 성경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성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기 때 가치관을 분명히 여기서 잡아야 돼요. 이게 비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막연하게 내가 뭘 해야 되지? 뭔 꿈인가? 내 진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단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내 중심인가? 내 꿈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이게 바로 비전이라고. 비전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비전, 본다. 근데 내 것을 보고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가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가? 이게 바로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걸 해석하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꿈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남다른 성실함을 갖게 되거든요. 남다른 성실함.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이 되었죠. 아까 이야기대로 억울하게 이제 또 죄인도 됐어요. 근데 꿈을 품으니까 아까 얘기한 거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봐.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짝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대.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보디발 집에서 그냥 형통이 다 잘 됐을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봤다는 건 뭐냐면 남다른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다른, 모든 종들 중에 특출나게 뭔가 성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틀려. 쟤는 뭔가가 틀려.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 거지? 아, 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네.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종으로서의 그 품성과 인성, 하는 행동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니까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쟤는 잘 되게 하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불성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 돼.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안 하지. 여러분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성실한데 다른 안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남다른 성실한 거, 남다른 정직한 거 무언가 있을 때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꼭 교회를 간대. 교회를 간대. 술 담배도 저는 교회 다녀가지고 거절을 하고 그런데 막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막 잘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자꾸만 찾게 돼. 신뢰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사장 눈에도 들고 당연히 이게 승진도 하고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 나오냐? 참 진짜로 교회 진짜 기독교인인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보이네. 이 말한 거야 지금 보디가. 이 말한 거야. 여러분 이게 성공이야 그리스도인. 성공에 대한 기준을 바로 잡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고 무조건 옆에 사람 밟고 올라서고 속고 속이고 해가지고 무조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삶. 이게 진짜 형통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대. 이거 대단한 거야. 엄청난 거야. 전문 어떤 말하자면 집사나 이런 전문 직책이 아니라 자기 집에 이방인이고 출신 잘 모르는 종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종에게 자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위탁했다 할 정도면 엄청나게 요셉의 그 성실함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말에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어요. 이건 이제 좀 영적인 논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그곳에 있는 곳이 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멋있는 성공한 그리스도인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나를 통해 그곳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삶이 여러분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헛된 세상에 이상한 그런 더러운 가치관에 여러분 자꾸만 묻어가지 말고 그것을 교회에 나와서 이런 예배 때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서 기도로 씻어서 다시 가치관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또 두 번째 남다른 정직함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9절을 딱 보니까 이 집에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다 좀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다 가정 총무가 됐는데 요셉이 좀 되게 저기 잘생겼었나 봐.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 살고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 젊은 요셉을 보더니 막 정욕이 불타올라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야. 요셉한테 내 남편이 지금 집에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나랑 좀 불순한 짓을 하자. 이렇게 막 꼬드기는 거야.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이걸 거절하기 굉장히 힘든 입장이야. 종이잖아. 근데 요셉이 어떻게 거절하는가 봐봐. 9절에 딱 봐봐.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성공한 거야. 주인 바로 밑에가 됐어. 그러면 저 정도 되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이상한 생각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 봐봐.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맨 뒤에 봐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 당시에 보디발 아내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몰라. 우리 집엔 너랑 난 둘뿐이다 이랬어.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법은 다 속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남다른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심지어 자기 모든 지금까지 이룬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러분이 봐봐. 밑바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정직함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 대기업 가가지고 막 과장까지 막 어디 이사까지 갔어. 사장 바로 밑에까지 갔어.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정말 성공을 했어. 근데 거기서 사장이 와가지고 야 이거 하나만 어떻게 좀 이렇게 거짓말하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됩니다. 사장이 그래? 너 그럼 잘러. 너 이렇게 할 지경이 된다고 해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 그거보다 더 했어. 이 보디발 아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를 겁타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 요셉은 성추행범으로 한 방에 감옥에 가게 됐어. 다 모든 걸 잃고.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정직함을 지켰어. 왜? 그것보다 누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의 자리에 가고 무엇인가를 찾고 더 많이 얻으면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세상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내려올지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놓아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의를 버리지 않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러분은 좀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성공에 대한 것을 여러분 바로 잡으세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봐봐. 22절에 또 20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거기서도 성실한 거야. 요셉이. 왜?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부를 요셉이 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간수장의 보조 말하자면 비서가 된 거지. 그래서 한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완전히 신뢰했다. 요셉이라고 딱 하면 그냥 다 믿어져 버린 거예요. 서류가 만약에 보고 서류가 있으면 보지도 않고 오케이 요셉이 했으니까 끝 이렇게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 이거지. 하셨으니 왜 그런지 봐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귀한 원리가 있는데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과 나의 정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느냐? 형통케 하셔. 거기서 어떻게 형통? 간수장이 나를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거기서 일을 더 맡겨주시고 일을 통해서 내가 역량을 성장시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나의 그릇을 맞추신 다음에 뿅 하니 요셉처럼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자꾸만 종살이 할 때도 그랬고 보디발 집에서 그랬고 간수로 이제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요셉이 일적으로 지금 자꾸만 훈련 받죠. 총괄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훈련을 하냐면 일적인 훈련 시키는 거예요. 총괄하는 훈련. 여러분 한 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거 안 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부교육제로 수년 15년? 20년 가까이 지금 막 훈련을 받잖아. 학생 전수 때 지금까지. 왜? 일하는 계속 저기로 훈련을 시키는 거지. 일하는 훈련.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있는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로또 복대를 툭 안 줘요. 거기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될 만큼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고 이 다른 직원들은 인정을 받아보세요. 어떻게 날 될 때까지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남다르네, 하나님이 보이네 이렇게 할 정도까지.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역량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 그게 복인 거야. 당장 막 뭐가 일이 하나도 뭐 내 앞에 어려움이 없고 갑자기 막 로또 복권처럼 내가 그렇게 막 일확천금 바라고 그게 복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역량을 성장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형통이라 이거지.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요셉을 훈련시키냐면 그의 인내함, 영성,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감옥 상황은 절망이잖아요. 젊은 날을 거기서 보내야 된다고 억울하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꿈을 꾸는데 요셉이 거기서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요셉이 거기서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더 오히려 거기 고난 가운데 영성이 있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전엔 이런 구절이 없어. 요셉은 전에 그냥 일을 참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야. 근데 감옥에서 갑자기 요셉이 이상한 신령한 능력이 생겨. 영적인 능력이 생겨. 한번 봐보세요. 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 해석을 못하는데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만큼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지. 완전 최고의 바닥인데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절망을 겪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락으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그 광야의 시기를 오히려 어떤 기회로 삼느냐?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신령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주시는 과정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요셉의 업무적인 능력을 성장시킨 다음에 이제 그의 인격과 영성인 부분을 성장시키는데, 자, 그렇게 했는데 23절에 이 관원장들이 어떻게 봐봐. 은혜를 읽었는데 요셉이 해석을 잘해줬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잊었다. 나 같으면 감옥에서 억울해가지고 나쁜 놈들 나한테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막 이랬을 거라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 거기서도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거기서도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했거나 말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서 바로 구원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셨어. 저 상황에서 인내의 연단, 영적인 훈련.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딱 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동안에 훈련된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영적인 그 인내심과 영성 훈련, 그런 훈련, 그걸 통해서 애굽의 당시 7년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이 그거를 곡간을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와요. 그 7년 흉년 때 저장했던 그 곡간의 곡식을 풀으니까 애국뿐 아니라 주변 모든 국들이 그 기근의 심한 기근의 때에 다 생명을 다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건 요셉의 영향력, 애굽의 영향력이 주변국들에게 엄청나게 됐지.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시작은 어디서 훈련시켰어? 노예로서 보디발을 시켰어. 그 다음에 감옥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쓰셔? 애굽의 큰 총리로 쓰시잖아.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그 자리에 저렇게 성실한 걸 정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써. 결론적으로 하나님에서 꿈을 꾼 이 요셉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남다른 용서와 남다른 사랑을 베풀고 남다른 영향을 끼쳐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이야. 42장 6절을 먼저 볼까? 본문이 먼저 그게 아니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제 요셉의 영향이 있으니까 이 가나안 지역도 역시 기근이 와가지고 형들도 곡식을 사러 요셉 앞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 해? 지금 맨 뒤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 잘해요. 처음에 요셉이 꾼 꿈 기억하죠. 이루어졌잖아. 근데 이때 중요해.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영적인 아까 인내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신앙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신앙도 많이 봤어. 어느 자리에 갔을 때 거기서 나쁜 인격이 나와. 그래가지고 복수하거나 공격하게 되거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15절에 딱 봐봐. 형들이 벌벌 떨어. 아버지가 죽었거든, 야곱이. 15절 50장 15절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는데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냐. 형들은 항상 두려웠어. 마음이. 요셉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복수할 것 같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잖아.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는가 봐봐.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꿈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힘들거든요. 나한테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까 나 저 사람 미워하기 싫어요. 용서할래요. 나중에 세월이 지났어. 딱 봤는데 그땐 몰랐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켰구나. 그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악을 선으로 더 좋게 하셨구나.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 남자는 인생.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릇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런 그릇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나도 마찬가지. 그러려면 키, 열쇠, 답,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바라봄 자체를 비전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용서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그렇게 또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셔서 여러분 정말 요셉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